안녕하세요. 은하홈스쿨 리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의 드릴 주제는 팀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 11번째,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가장 말이 되는 선택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 재판을 한다고 칩시다. 그 재판은요, 여러분 최순실 재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재판,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점점 일단 그 사람이 기소가 됐고, 누가 더 피고인 측이 아니면 검사 측이 아니면 누가 더 합리적인지 아니면 누가 더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승리가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재판뿐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곳에서 더 합리적이고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보다 세속주의, 기독교는 뭔가 신화 같아, 이상한 것 같다, 허무맹랑하잖아, 이것을 얘기하면서 세속주의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독교가 더 합리적이고 기독교가 합리적인 증거가 더 많습니다. 결국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아까 전에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 기독교라는 것을 살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살펴보고 무엇이 더 타당한지 세속주의와 기독교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독교가 더 합리적이다,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기독교의 본질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은 계속해서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성경, 즉 기독교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타당함을 보장하는 거죠. 즉 기독교의 대표가 결국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대표이자 전부가 하나님이면 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타당함을 증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이 기독교의 본질,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하나님의 그 6가지가 일단 훨씬 더 많겠죠. 하지만 제가 뽑은 거는 6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연이 아니라 절대자의 설계라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요. 세 번째, 도덕적 의무라는 것이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네 번째, 사고의 존재,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고의 존재. 다섯 번째, 이성,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 있잖아요. 그 이성의 존재. 마지막으로 아름다움. 이 6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맨 처음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합니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모든 물체들은 무에서 유가 생길 수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이 생길 수가 없죠. 결국 있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지금도 좋아하죠? 네, 스타워즈라는 게 있었어요. 이런 우주선들 있죠? 이런 우주선들이 있는데, 지금은요, 그때에 대해서 어쩔 수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런 우주선들 안에서는요, 뭔가 한정돼 있어요. 뭐죠? 물입니다, 물. 이 물이 한정돼 있어서, 이 우주선 속에서 물을 먹습니다. 먹고 나면요, 이렇게 체온을 돌다가, 있잖아요. 오줌을 쌉니다. 소변을 이렇게 누죠? 그럼 그 소변이 우주선에서 정화가 됩니다. 깨끗한 물로 바뀌죠. 그래서 또 사람이 먹어요. 그럼 또 싸요. 그럼 또 정화해요. 또 먹어요. 싸요.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런 우주선 내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국 물이라는 것은요, 우주선에서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이 처음부터 없다면 사람이 완전 갈증이 나서 오줌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물이 없어요. 그럼 물 순환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바로 죽습니다. 우주선에서. 물이 그러나 조금이라도 계속 들어오지는 않지만은 일단 맨 처음에 있긴 있으면은 그 순간부터는 계속해서 순환을 하게 되죠. 먹고 싸고 정하고 먹고 싸고 이걸 순환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결국 처음부터 뭔가 물이 있어야지
물이 있어야지 뭔가 말이 이게 순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처음부터 없으면요, 그건 처음부터 불가능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 있어야 돼요. 뭔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 그 다음 생깁니다. 지구,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점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지구가 생겨났고, 지구가 생겨나려면은 뭔가 원인이 필요합니다. 이 태양계, 이 우주가 생겨나려면 뭔가 원인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없는데 갑자기 펑 하고 터져가지고 우주가 생기니까 뭐 그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았어요. 빅뱅? 아니 빅뱅 그거부터 진화론 설명하지 왜 빅뱅이 일어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들도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시작점을 세속과학은 자연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고 결국 그것을 초자연주의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몰라! 설명 못합니다. 결국은 그냥 그냥 가는 것이죠. 그냥 그냥 그건 모르겠고 빅뱅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있게 하는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자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됩니다. 결국 창조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우연이 아니라 절대자의 설계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설명해보도록 합니다. 일단 맨 처음은요, 생명 유지 확률을 얘기했습니다. 뭐 빛의 속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지구의 온도, 그 다음 뭐 이 산소의 농도, 이런 모든 하여튼 상수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숫자들을 종합해서 이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확률을 임의로 정해서 구해봤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10의 마이너스 100승입니다. 그러니까 공이 몇 개죠? 100개예요. 장난합니까? 엄청나게 희박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그냥 살 수 있는, 지구에 살 수 있는 이런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100승이랍니다. 말이 됩니까? 그럼 우리가 우연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더 웃긴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이 확률인데, 그럼 우리가 우연하게 태어날 확률을 한번 따져봅시다. 거의 0에 수렴할 것입니다. 수렴한단 말은 저희 수학에 나오는데 거의 0에 거의 우리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말이랑 똑같죠.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이 방의 크기가 제 생각 한 2m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m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3m라고 쳐보죠. 이 방 하나 더 잘라서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보이죠? 여기에서부터 이까지 총을 쏩니다. 10명의 정의 사격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형수를 쏩니다. 3m 앞에서 보여드렸죠? 그 정도 거리입니다. 거기에서 쐈는데 10명이 쐈는데 다 빗나가요. 그럼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들이 단체로 술에 취했던지, 단체로 아니면은 뭐라 그러죠? 술에 취했을 수도 있고, 단체로 재채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정말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 10명이 다 똑같이 재채기를 얼취 해가지고 쏠 때 다 빗나갑니까? 다 술을 먹었겠습니까?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상부의 지시. 너네가 총질을 하되 총을 쏠 때 일부러 빗나가게 쏴라라고 먼저 오더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 빗나가게 했겠죠. 똑같습니다. 이 만물이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확률을 얘기했죠. 거의 만물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질서정연하게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확률이 희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 우주가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온도와 습도와 그 다음에 산소 농도가 있는 이런 이유는 우연에 의해서 갑자기 펑 하고 된 게 아니라 누가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그 설계자가 누구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이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이죠.
우리가 우연적으로 그 0에 수렴하는 그 확률로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은 거의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과학적이란 말이에요. 그 우연으로 가는 그게 오히려 기독교가 그것에 비해서는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덕적 의무의 존재입니다. 이것은 제가 바로 전 강의인지 하여튼 전 강의에서 설명을 했는데, 세속주의라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도덕적 의무라는 게 존재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압박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설명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심어놓은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적 의무라는 것도 증명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사고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유일한 사고 동물입니다. 아니, 사고, 액시던트가 아니죠. 이렇게 가다가 쿵 하고 박는 이런 거 말고요. 생각하는 그 사고입니다.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생각을 해요? 왜 사고를 해요? 세속주의들은요, 이 사고, 이 생각이 진화의 잉여 산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뇌의 화학적 반응이고 그 이유는 모른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왜 사고를 해요? 우리가 왜 생각을 해요? 우리 많은 동물들이 생각을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싸고 잘 잡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진화론자들도 그것은 아마 화학적 반응이다, 그냥 잉여적 산물이다라고 얘기만 하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장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알아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유일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고를 하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으라고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성의 존재입니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방금 전에 거랑. 유물론자들은요, 일단 이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 이성이라는 것은 동물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동물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들, 변증학자들이 이 이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도덕적 의무, 그런 것들. 그렇지만 유물론자들은 이걸 거절해버립니다. 신념은 그 이성으로부터의 신념은, 그러므로 이성은 동물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으로서 우리가 신념 같은 거를 가질 수 없고 그걸로 이성으로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라고 유물론자들은 이미 그걸 완전히 배제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가? 이럴 수도 있죠. 하지만 유물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진리가 생겨난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뭡니까? 보고 듣는 것, 이것이 다 이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성이 그들 자신 스스로 신념이 될 수 없고 진리를 찾는 용도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순이죠. 우리가 이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이 이성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성 왜 존재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배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이 바로 이성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움입니다. 세속주의자들은요, 설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유용한 것, 실용적인 것, 우리에게 살기에 필요한 것, 이런 것들만 중요하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생각해보십시오. 아름다움이 그렇게 유용합니까? 유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말 아름다운 여자가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유용합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쫓아다니고 그런 거 빼고요, 그냥 자기가 사는데 매우 유용합니까? 예쁜 얼굴을 가지고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쁜 얼굴 가지고 그렇게 월등히 좋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별로 그렇게 그다지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들, 특히 남자들은 그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예쁜 얼굴이 솔직히 남자들 입장에서 예쁜 얼굴을 생각해 보시죠. 그럼 유용합니까? 유용해요? 글쎄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지 그렇게 딱히 유용하진 않습니다. 그 예쁜 얼굴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아름다운 거 굳이 예쁜 얼굴 말고 아름다운 자연 이런 것들을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유용하지 않는데 우리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할 때 그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그런 본성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이로움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우리 본성 속에 심어두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믿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합리적인 것이죠. 세상이 설명 못하는 것, 세상에 모순되는 것들을 명쾌하게 명료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있어도요, 귀 있는 자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귀 있는 자들은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듣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이런 논리적인 증거도, 논리적인 승리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적인 승리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독교로 데리고 오고 싶다면, 기독교가 정말 좋다면은 그 사람을 논리적으로 승리해서 억눌러서 우리가 그것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그것을 전해야지. 우리는 정말 전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승리해서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기독교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믿게 하는 분은요, 우리가 믿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말한 여러 이런 논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지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논지들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제가 하고 싶은 궁극적인 목표는 기독교의 논리적인 설명이다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걸로만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그리고 여러분께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셔야지만 그 사람이 직접 기독교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네, 11번째 주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가장 말이 되는 선택이다 라는 주제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은혜홈스쿨 이찬이었고요. 감사합니다.